할렐루야.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 성가대가 와서 찬양을 했었지요. 그때도 참 좋았습니다. 늘 영상으로만 보다가 오랜만에 흔히 하는 말로 라이브로 들었더니 참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화평사랑방에서 라이브로 찬양하시니까 참 은혜가 됐고, 거기에 가사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오늘 마침 또 찬양 영상도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있어서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는 최고의 메시지인가 아닌가, 아주 적합한 메시지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가대 영상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진호 장로님, 그리고 오늘 찬양을 준비해 주신 화평사랑방 모든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년 오늘 이 시간이 되면 동해나 서해의 일부 장소로 몰려갑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목적 때문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해로 가서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그 일출을 보려고 가고, 서해에는 아주 특수한 조건을 가진 곳에서만 바다 위에서 솟아오르는 일출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새해의 첫날에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실 일출이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새해의 첫 일출을 보면 바다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 해에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믿고 일출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출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올해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올해는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올해는 꼭 시험에 합격하기를, 올해는 꼭 승진하기를, 올해는 많은 돈을 벌기를,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하고 그렇게 소원을 빕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과 밤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명산이라고 소문난 산이나 바위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 또는 큰 나무 앞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것, 이것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자부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생물 앞에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피조 세계의 일부분일 뿐인 그런 것들에게, 그것들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왜 오히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소원을 빌고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미신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터인데,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바른 길로 일깨워야 할 미디어들도 모두 연말과 연시에 이런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를 참으로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것을 꼭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는 TV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구나, 또는 그래서 앞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선은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것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넌지시 비춰서 알게 하므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결말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임을 미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와 그 가운데 힌트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선입니다. 이 복선으로 인해서 소설이나 극의 이야기가 더 짜임새 있어지고 더 탄탄해지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앞으로의 사건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생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복선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본문이 복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아도 이 구절이 무슨 복선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인가 하고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우스 땅에 거하던 사람이다 하고 욥기서 1장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큰 부자로 살던 사람이요, 또 영적으로 보아서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무엇보다 온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몇 가지 좀 잘한다, 다재다능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온전하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다 하는 그런 뜻이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어떤 부분도 잘못된 것이 없는 온전하고 완벽한 이 욥이라는 사람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던 엄청난 고난이 연이어서 닥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욥은 자신의 입으로나 자신의 마음으로나 또는 행동으로나 또 자신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자신을 까닭없이 비난할 때에도 스스로 자기의 온전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강변할 뿐 어떤 악한 말도 어떠한 죄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스스로의 온전함을 지키며 오직 자신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욥기서 23장 10절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욥기서는 사람들의 삶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그 사람 개인의 허물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의 일환이기도 함을 가르치고, 인간의 모든 생소하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니 어려움이 닥쳐도, 고난을 당해도, 그리고 질병을 앓을 때에도 오직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욥기서는 기록된 것입니다. 이 욥기서의 모든 목적과 욥기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알게 하는 복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찾아온 친구가 욥기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3명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있었음을 알게 하는 구절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먼저 욥기서 2장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아멘. 자, 욥의 3친구 3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왔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욥기서 3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까지 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자, 2장 11절과 우리 32장 2절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어느 지역에 사는 친구다라고 그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이 엘리후를 소개할 때는 앞에 수식어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하는 뜻을 가진 것이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한 뜻이 있으니 이 엘리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 엘리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겔과 엘리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그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한없이 혼내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욥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마무리하게 될 축복의 복선이 되는 것이지요. 욥기는 바로 이 이름의 복선대로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오랜 세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음을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것과 그 이유,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는 복선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의 지혜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절대 선이심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복선이 되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욥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정죄하고 자신들만이 옳다 하는 교만과 독선의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욥 앞에서 사죄하고 나서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서의 마지막을 알게 하는 복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복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밝은 2022년 한 해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 받는 것이 한 해의 복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 받는 것처럼 우리의 2022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과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는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복선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암시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복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의 시간에 송구영신이라는 말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있던 예전의 모든 악습과 구습과 낡은 것들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의 복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복덩어리 그 자체,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2022년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이름과 엘리후의 등장이 욥기서의 복선이 되고 성경의 복선이 된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복선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올 한 해의 복선이 되어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고 복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